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가 족함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을 것이고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늘 부끄러워하며 숨기며 심지어는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두셨는데 그 뜻도 모르고 계속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만 한다면 얼마나 시간 낭비고 또 에너지 낭비겠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곳에서 전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 좋기에 변하고 병이 나는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변 환경이 좋게 변했다 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속에서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시도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도 선물로 보이고 약함도 자랑거리가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이니 나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왜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생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선교지에 발이 가기 전에 먼저 마음이 갔고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 위하여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사명의 길을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또한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의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기도함으로 그 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명을 완수하셨고 사도 바울도 기도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의 방편 중 하나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